둘째 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이후로 15일여 2014년이 남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1월은 내다보는 희망과 꿈을 가진 비전의 달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지금 지나가는 12월은 세월을 뒤돌아보는 달, 그리고 또한 아쉬워하는 달, 그리고 또한 이웃침의 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12월 달이 되어지게 되면 세상의 각 회사마다 이제는 손익의 계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의 사업을 평가해보고 이 사업이 얼마나 많은 이윤과 이익을 남겼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한번 결산의 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시험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확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의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확증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시험하라는 이 말의 뜻은 검열하다, 점검하다, 조사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확증하라는 이 말의 뜻은 입증하고 증명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 두 개의 단어가 모두 다 명령문에 속합니다. 시험하라, 점검하라, 확증하라, 입증하라, 증명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을 시험하고 너의 믿음을 확증하고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누구를 점검하고 입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지요? 너희가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다시 말하면 여기에 너희라는 이 말의 이 단어를 무려 이 짧은 5절 한 절에서 6번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지요? 네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점검하지 말고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대 철학자 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물음에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생님,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타인에게 충고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나 잘못에 대해서는 귀신처럼 잘 알아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의 문제나 내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르지 않는 것입니다. 아예 심지어는 내 자신이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한 젊은 40대 의사가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몸무게가 자꾸 줄어가서 피곤해져서 동료 의사에게 자기 좀 진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유암이었습니다. 말기였습니다. 암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생명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젊은 의사가 무슨 전문인 줄 아세요? 암 전문 의사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없이 점검하고 다른 사람들은 수없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한 번도 암에 대한 진찰과 이 진료를 해본 적이 없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진찰하고 진단하면서 자기 자신은 점검을 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아주 먼 데에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예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환자를 보면서, 많은 증상들을 보면서 나도 혹시 이런 증상이, 이런 문제가 나에게 있을 수 있는가를 진찰해 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주는 교훈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진단을 받아야 될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영적인 진단은 굉장히 많이 하지만 정작 내 자신의 영적인 신앙의 문제만큼은 진단하지를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평가하는 일에서는 엄청나게 빠르지만 내 자신을 평가하고 내 자신을 비평하는 일에는 너무 멀다라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6번이나 바로 너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을 점검하고 입증하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당시의 고린도 교회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는 일들에 가장 앞장서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뭔 줄 아세요? 정작 자기의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사람의 문제만 지적하는 사람, 이게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어쨌나니, 아볼로의 믿음이 어쨌나니, 바울의 믿음이 어쨌나는지, 그것만이 아니요, 다른 사람의 은사가 나도 내 은사는 훨씬 더 크다, 더 높다, 내 은사가 더 낫다느니 남의 신앙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도 정작 제 자신은 판단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죠? 파당이 생깁니다. 그리스도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우리 한국 기독교도 두 개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교 기독교하고, 그 다음에요, 무슨 기독교죠? 기독교 장로교하고요, 예수교 장로교하고요, 기독교하고 예수교가 싸우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바울 자신이 간절한 마음으로 남을 평가하고 진단하기 전에 나 자신을 평가하고 나 자신을 점검하라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무엇을 점검하고 입증해야 됩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했어요?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 몸에 건강에 이상이 있는가를 매년마다 체크업을 하듯이 내 영적인 신앙도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체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귀로 듣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냄새를 맡는다 할지라도 알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다 보면은 그 점검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를 나오면 내 신앙이 있는 줄로 알고,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내 신앙이 있는 줄로 알고, 내 신앙에 혈통이 있으면 내 신앙은 있는 것이라고 내가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내가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누가 주시는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평생 변함없이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거예요. 믿음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에는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데 변함없이 따라갑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시험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과연 흔들리지 않냐고 그 믿음대로 나아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고 평안할 때는 얼마든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멀리 도망치는 것이 아니고,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믿음의 진가가 바로 그 환난 속에 있는 믿음 안에 드러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믿음이 다 똑같이 보이지만, 똑같이 시련 속에 집어넣으면 진짜 믿음이 누구인지를, 가짜 믿음이 누구인지를 분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볼 때 완전한 게 아니고 불완전한 겁니다. 이 말은 내 안에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전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분명한 믿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유동적입니다. 가변적입니다.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 말씀처럼 처음 믿을 때에는 그에게 사랑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랑이 식었다는 말씀처럼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변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 안에 있다라는 개념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질될 수 없는, 내가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 자체가 나를 싸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가기 때문에, 전에는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는데 지금은 내가 내 안에 믿음의 능력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실천하는 힘이 없었고 우유부단한 신앙의 삶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내가 그 믿음 안에 있기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 안에서 행동하고 믿음에서 복종하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신앙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느냐고 바울은 묻는 거예요. 믿음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느냐, 내가 믿음을 이끌어가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강력한 힘에 내가 이끌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런 믿음은 어떤 시련과 어떤 환난에 와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그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해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나를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지금 누구 보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보고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냐? 그렇다면 나는 너희들의 믿음의 할아버지 정도 있는 사람이다. 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히기도 여절보다 더 많이 갇혔고 매도 너희보다 수없이 맞았고 죽을 뻔을 했는데 유대인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의 태착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산을 했는데 일주일 주야를 깊음에서 지냈고 여러 번의 감의 영에 위험, 여러 번의 춥고 그 다음에 굶고 헐벗은 일들이 수없이 많았노라. 그럼에도 바울은 이런 신앙에 이런 삶에도 그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 바울은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강해졌고 더 믿음이 더 확실해졌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것은 바로 단순히 바울 안에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이 그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는 넘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을 점검할 뿐 아니라 믿음을 확증하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믿음이 있는가를 입증하고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너희가 믿음의 삶 속에 살고 있는지 반드시 입증하고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돼야 합니다. 믿으시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증명이 되어져야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고백, 입술로만 하는 고백에는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삶 속에서 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뭘로 고백하지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첫 번째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전능하사, 전능하사.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느냐라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느냐는, 확신이 있느냐는가요? 이런 고백과 이런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씀. 그 다음에 뭐지요? 전능하사. 두 번째는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요?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고 묻습니다.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나의 하나님만이 아닌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진심으로요? 정말로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고백을 입술로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하고 그 능력을 한 번도 힘입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버리한 신앙이 되었냐 그 말이에요. 이 입술의 고백이 진짜 있느냐 말이에요.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라고 고백했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맥없이 이 세상을 힘없이 포기하면서 절망하면서 낙심하면서 왜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대한항공 그 조회 회장님 따님 보세요. 자기가 부사장이라고, 대한항공 오너가 자기 아버지라고 그렇게 사무장 무릎 꿇리고 스튜디오스에 그렇게 모진 핍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급백이라도 그렇게 걸려가지고 죽상이 되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어떤 상황, 어떤 절망적인 역경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낭망치 말라는 거예요. 절망치 말라는 거예요. 청와대의 파워게임에 경찰관 2명이 불쌍하게 이렇게 엮여가지고 그 한 명 조사받다가 또 자살했어요. 왜 자살을 합니까? 자기가 떳떳하면 왜 자살을 합니까? 유서를 왜 가짜로 남깁니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죽으면서까지 자기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끊지 말았는데 죽고 말하는 사람한테는 믿지 마세요. 살아서 말하는 사람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그런데 왜 이단 사설에 넘어가는 죽어있는 영혼의 말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미국의 홍아무개 전도사라는 사람이 한국에 지난달에 가가지고 난리 버거지를 했습니다. 땅굴이 뚫려서 곧 이북의 김정은이가 쳐들어온다고 애연 아닌 애연을 하더니 드디어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의 집회에서 12월 14일 날 오전 4시 반에 김정일이가 쳐들어온다고 애연을 드디어 선포했습니다. 한국 전쟁 났습니까? 그런 사이비 이단들에 넘어가 아멘 하고 있는 목회자요 성도 불쌍히 그지없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여자이면 뭐 그렇게 위대하다고, 뭐 그렇게 신비하다고, 뭐 그렇게 엄청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또 믿고 미국으로 외국으로 도망친 사람도 있대. 통계에 보니까 그 예언이 있는다고 조사를 또 해보니까 이제 더 신비하게 조사해볼 거예요. 신앙이들 중에 더 도망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안 믿었는데 신앙인은 믿더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어야 될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라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가장 있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세상 속에 자신의 성격을 맡기고 자기의 재산을 맡기고 자기의 자식을 맡기고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세상에 널려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멋지게 한번 사기 좀 치고 싶은데 차마 칠 수가 없어. 예.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사기 한번 멋지게 칠 수 있잖아요. 그 많은 재산 딱 뺏어낼 수 있잖아요. 사이비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인생 쪽나서 내가 왜 이렇게 열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면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고 말이에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왜 너희들의 삶은 그렇게 찌질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 영이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움직인다면 우리는 담대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지 않느냐. 뜨거운 열정의 삶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비리비리 사느냐 그 말이에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해보지도 않고요. 해보지도 않고요. 이런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확증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함이 아니라 하늘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 아멘? 아멘. 그 평안함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그 안에 우리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멀리 내리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의 삶 속에 비록 지금 고난이 임하고 고통이 임한다 할지라도 담대한 용기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 한계만의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바로 이 신앙의 믿음 때문에 그 환난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함을 잊지 않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 바울이 정말 그랬을까요? 성경은 정말 그렇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믿는 자에게는 부르심을 이룬 자에게는 뭐라고요? 에브리띵 합력하여 모두 다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를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4년도 정말 15일이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해가 가기 전에 오늘 우리의 구태의연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바르지 못한 신앙의 모습들, 바르지 못한 우리의 판단과 정죄의 모습들 한번 확증하고 점검해 보자고 그래요. 과연 나는 믿음 안에 내가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작 그리스도 안에 내 믿음 가운데 있는지,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난관이 오고 어떤 역경이 오고 어떤 슬픈 절망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믿음의 줄을 붙드는 믿음 안에 서 있는가를 점검해 보자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의 믿음이 아닌, 말만의 믿음이 아닌,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지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확증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를 한번 점검해보자고 해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나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크고 위대하고 귀하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점검된 신앙의 확증,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 속에서
또한 나타나는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증명을 시킬 수 있는 믿음 안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